반갑습니다. 오늘 행복한 수요일인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제 우리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은 다윗으로부터 생명을 구제받았습니다. 구제받았다는 말이 사울의 생명을 다윗이 건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의미에서의 구제입니다. 아마 사무엘상의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읽으면 감동이 없을 수 있는데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사무엘상 24장에 왔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다윗이 죽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랄 수 있을 만큼 사실 놀라운 그런 본문이 바로 24장입니다. 사울도 분명히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으면 반드시 죽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했었습니다. 24장 18절 19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그 말을 할 때 분명히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 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이제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너의 손에 넘겼다. 그 부분이죠. 근데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전에는 다윗이 자기를 분명히 죽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언제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기회만 있으면 나를 죽일 거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울은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다윗을 더 죽이려고 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윗이 자기를 죽일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자기에게 생명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공격할 명분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다윗을 굳이 자기가 제거해야 될 이유가 없어졌고 사울도 그것을 잘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아는 상태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죠. 1절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한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다윗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그럴 수 있죠. 여기까지는 사울이 이전에 숨겨놓았던 정보원일 수도 있고 또는 사울이 여전히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 누군가의 이렇게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에 대한 사울의 반응을 보면 나 이제 다윗 안 죽여. 그런 거 나한테 보고할 필요가 없어. 이게 정상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2절 3절입니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려 3,000명이나 데리고 가서 또다시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실제로 진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정황상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일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왜 또 죽이려고 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 사울의 내면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울의 시기심이죠. 질투입니다. 사울은 자기에게는 도무지 은혜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사랑을 베푸시고 관심을 가진다는 사실 때문에 도저히 참고 견딜 수가 없었던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성향상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으로 자기 에너지를 쌓아가는 그런 성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아니라 다윗,
다윗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와 후한 평가가 내려진다는 사실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죠. 근데 그거는 전형적으로 가인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가인의 함정. 가인은 가인대로, 아벨은 아벨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하는 게 언제나 그래요. 가인의 예배는 여러분 오로지 가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형성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아벨이랑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인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을 때 곧바로 아벨에게 눈을 돌리죠. 그리고는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 모든 것이 아벨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벨에게 자기의 못남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가인의 함정입니다. 자기가 살아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는 잊어버린 채 다른 사람을 쫓아가는 거죠. 흥분하면 죽이고 기분 나쁘면 막 욕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아야 할 때 책임을 전가할 누구를 찾는 겁니다. 그게 시기와 질투로 드러나죠. 그래서 누군가가 막 제발 집으로 좀 한번 오라고 초대해서 가보니까 장롱이 바뀌어 있고, 뭐 차를 샀다 그러고, 혹은 뭐 승진했고, 아니면 아이가 대회 나가가지고 상장을 받아왔거나, 아니면 비대라도 바꾼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시기심이 발동을 하죠. 그러지 못한 자기 자신의 모습 때문에 상대의 모습,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조차 괴롭습니다. 사실은 간단하거든요. 축하하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필요하면 위로해주면 되는 건데, 이건 차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는 이유는 사실상 너무나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배역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배역, 다시 말해서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다 다릅니다. 근데 자기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막 억울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삶의 현장을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현장과 비교해서 그들과 같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거를 불공정 혹은 불공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하죠. 이게 아주 큰 오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삶의 현장, 우리를 보내신 신앙의 현실이라는 건 여러분 다 다릅니다. 우리 각자를 아주 특별하게 이끄시기 때문에 절대로 모든 사람들의 길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맡기신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어떤 상황이나 정황보다 큰 겁니다. 어떤 작은 사건 하나 혹은 큰 사건보다 큰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이죠. 누구는 키가 크고 누구는 작고, 누구는 뭐 체력이 좋고 누구는 안 좋고, 누구는 예쁘고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머리가 좋고 누구는 안 좋고, 누구는 부잣집에서 태어났고 누구는 그렇지 않고, 이런 것들이 차별이라거나 또는 내가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한 죄의 대가라거나 또는 어떤 억울한 일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신앙 현실이 다른 겁니다. 신앙 현실. 이 신앙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현실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오해죠. 내가 잘하면 내 신앙 현실 좋아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현실은 철저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거고 우리는 그렇게 이끌린 거고 그 자리로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어느 시대에 태어났는지, 어느 부모 밑에서 자랐는지, 어떤 환경이었는지, 내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내 환경은 어땠는지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지 않는다고요. 모세의 시대와 바울의 시대가 달랐죠. 요나에게 맡기신 배역과 역할과 연극에서의 그 역할과 이사야에게 맡기신 배역이 달랐습니다. 에스더는 왕비였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한 인생 안에서도 배역이 계속 달라지는 걸 확인합니다.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이기도 했지만
노예였던 적도 있고 죄수였던 적도 있고 총리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게 배역이라는 겁니다. 배역이 부르심이라는 거고 부르심은 소명이라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을 보는 시각을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일부러 예수님 앞에 끌고 오죠. 그리고는 모세는 이 여자를 죽여야 된다 그랬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냐? 묻습니다. 시험하려고 그런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이 다 돌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이 예수님은 여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새로운 기회를 주신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죠. 죽음을 막으신 거죠. 한 번의 기회이겠습니까? 계속 반복적인 기회를 주시는 거죠. 다시 살아볼 수 있는 삶을 주신 거죠. 그때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혹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이거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계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원래는 어디 계시죠? 원래는 하나님 옆에 계시죠. 우편에. 그런데 거기 그 현장에서 어디 계셨죠? 못된 놈들.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고 시험하려고 하는 못된 놈들 앞에 계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현장, 예수님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곳이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보내심을 받은 곳, 부르신 곳. 어떤 곳이요? 고발이 있고 오해를 하고 왜곡을 하고 부패한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거기로 보내지신 것입니다. 그게 성육신이죠. 차별입니까?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내냐고 따질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로 보내신 거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사명을 다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나기만 하면 자꾸만 차별이다, 억울하다, 왜 나만 미워하냐 따집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모르는 말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놓치는 거고 우리가 맡은 배역에 대해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가인과 아벨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회복했어야 될 문제고 그거는 오늘 본문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과의 보이지 않는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부분에서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당장 우리 모두는 출발선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흙수저, 금수저 이런 저급한 말까지 만들어내가지고 막 사용하지만 사실 그게 바보입니다. 왜요? 신앙 현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니까요. 흙수저, 금수저 그런 말을 하지 맙시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출발선을 앞서서 시작하면 그래서 다 이깁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에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출발점과 그의 결국이 일치하는가?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로 부족해서 부족한 것 때문에 역전시키는 사람들이 세상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일본에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나소닉 회장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마스시타 정경학원이라는 교육기관을 만들었는데 물론 지금은 고인인데요. 지금 일본 정치인의 50% 이상이 마스시타 정경학원의 졸업생이랍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아니 못된 놈들 배출한 거 아니냐? 맞죠.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최소한 영향력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향력.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릅니다. 돈이 없어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만 다녔고 가난한데 몸도 약합니다. 근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없어서 더 좌절하면서 살 텐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마스시타의 3가지 명언이 있는데 나는 정말 가난했다, 나는 배우지 못했다, 나는 몸이 약했다. 이 3가지를 가지고 명언을 했는데 나는 정말로 가난했다. 그래서 근검절약을 배워서 큰 부자가 됐다. 나는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배우려는 태도를 가져서 평생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로 살았다. 그래서 이제 그 학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3번째, 나는 몸이 약했다.
그래서 항상 건강에 대해 조심하며 살았다. 이분이 95세까지 삽니다. 물론 무병장수는 아니고 잔병장수죠. 잔병장수. 한경직 목사님 이야기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26세 때 폐병에 걸려서 이제 폐를 떼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생을 하니까 성도들이 매일 목사님 건강을 위해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목사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돌아가시고 제일 마지막에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건강이 약해서 매일 강단에 서서 이게 오늘 마지막 설교입니다. 항상 그랬다 그러죠. 그러다가 98세까지 사십니다. 잔병장수. 그분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던 분들은 다 죽었고 한경직 목사님이 다 장례 치러드리고 마지막에 가셨죠. 잔병장수. 골골 80이라는 말이 있죠. 저도 오래 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모든 것이 약한 배경이지만 사실 약함 때문에 앞서는 인생을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인용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로마서 10장 13절부터 21절까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자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듣지 않을 거다. 근데 왜 보내십니까? 의미는 하나님이 알아서 만드신다. 이사야가 할 일은 무엇이죠?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게 그에게 허락된 신앙 현실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이니까요. 왜 안 가시려고 그럽니까?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보내시는 곳으로 가십시오. 근데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어쩔 도리가 없는 우리의 운명과도 같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태어나게 하셨고요. 그렇게 자라나게 하셨고 그런 모든 환경을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몸소 겪게 하셨습니다. 내가 갔으니 사람들이 다 내 말을 잘 듣고 잘 따르고 그들이 주께 돌아와야 됩니까? 그거는 우리 바람일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고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일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그렇게 놀랍게 세워지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보내셨는데 갔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부으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두 가지 그러나 속에 있다고 했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역사 또는 우리의 자리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최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거죠. 이 땅에서 자라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지, 어떻게 해야 자라나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성숙하게 되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돈 버는지 알죠. 어떻게 해야 내가 더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지 알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고 할 정도로 우리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가장 잘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울이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그 오해 때문입니다. 어떤 오해요? 자기가 누군지,
특별히 자기를 보낸 하나님은 누군지, 이 세상은 무엇인지, 자기는 이 세상에서 어떤 배역을 맡았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삶을,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본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같아져야 된다, 그들보다 뛰어나야 된다고 하는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사람 쫓아다니다가 다른 사람 흉내내다가 다른 사람이 가진 거를 나도 갖고 싶어 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의 함정,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질투심, 시기심, 차별, 억울해하면서 막 투쟁하고 이런 함정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이 이끌고 맡기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올바른 배역으로 신실하게 사는 게 능력입니다. 자, 만일에 사울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을 죽일 명분이 더 이상 없어져서 안 되겠다, 죽일 필요가 없겠다, 죽이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사울은 자기에게 누구도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말 것을 명령했을 겁니다. 강력히 선포했든지 혹은 이야기한다고 해도 듣지 말았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의 인생에서 가장 멋있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저는 사무엘상 24장 18절의 고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너에게 은혜를 받았다. 너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네가 나보다 낫다. 근데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는 자리로 돌아가죠. 어쩌면 그것은 이제 사울이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자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혹은 이미 다윗을 죽이기 위해 많은 것들을 조직해놨을지도 몰라요. 이제 사울의 말 한마디로 다윗 죽이는 거 안 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상황이 이끌어가는 거, 상황에 이끌리는 거야말로 성도의 삶을 망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사울은 24장에서 분명히 승리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과하는 거, 영광을 높여주는 거, 상대방을 칭찬하는 거, 그게 승리자의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가능해요? 넉넉하잖아요. 승리자들은. 그게 가능하죠. 물론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은 거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지만 사울은 그때 너무 멋있었어요. 자, 사울 같은 못난 거지 같은 영성을 가졌던 그 사람이 감사의 고백에 눈물까지 흘렸다면 정말 너무 멋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게 시작이죠. 무슨 말이냐면 24장의 사울의 고백은 사울의 완성이 아니고 다시 한번 살아볼 기회를 주신 새로운 기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과 고백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내가 살아야겠다. 그리고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살아야겠다. 다짐이 아니라. 사울이 기회가 없었다고요? 아닙니다. 24장의 고백이 하나님이 주신 사울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기회였을 겁니다. 근데 사울은 조금의 시간이 지나자 없던 것으로 만들어버렸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고백하면 무엇을 하죠? 사귀죠.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가장 바보 같은 사람들은 결혼이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가장 멍청한 말이 뭡니까? 결혼은 행복을 위해 한다. 가장 멍청한 말이죠. 동화의 문제입니다. 이소부화의 문제입니다. 동화는 매일 그들이 그런 어려운 일을 겪고 방해자들을 물리친 후에 서로 사랑하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삶을 담아내지를 못해요. 근데 사랑을 고백하면 그때부터는 치열한 삶이 기다리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랑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오래 참음이죠. 네, 오랜 견딤이죠. 근데 그게 인생이고 그 끝에 우리가 온전히 만들어지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끄심이죠. 동화는 진짜를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결혼이 끝인 줄 압니다. 얘네가 나이를 먹어도 계속 어린아이들은 결혼이 끝인 줄 알아요. 결혼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결혼이 행복인 줄 알고 결혼이 전부인 줄 알아요. 결혼은 학교라고요. 살아내는 게 인생이고 살아내는 게 행복이고 살아내는 게 전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 사울 왜 또 저러지? 그런 말을 안 해요. 왜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왜 그럴 필요가 없습니까? 사울은 그런 사람이고 다윗은 지금 그런 사울 앞에 서 있는 거니까. 연극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사울 그런 역할을 맡은 자가 왔어요. 다윗은 그런 역할을 맡은 자 앞에 서 있는 게 내 역할이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건 배역의 문제입니다. 역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배역, 어떤 역할로 부르셨냐는 거죠. 우리는 늘 불평합니다.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막 못난 사람들이 많고 왜 죄다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고 약한 사람들이고 못난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네가 잘하면 좋은 사람들이 붙겠지. 똥은 똥끼리 뭉치는데 이렇게 말하겠죠. 사실은 조금 모자른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우리에게 맡기신 배역을 생각해 보시면 조금은 다른 말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악한 자들까지도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막 들추어내가지고 막 공격하고 막 이렇게 누가 어리석었고 그런 말 할 필요가 없고요.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알아서 살 겁니다. 다만 그들 앞에 세워진 우리의 인생, 오늘 우리는 그 앞에서 선한 역할을 맡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악인이 없다면 선인도 없습니다. 다 그렇게 똑같아지고 다 착해지고 다 괜찮아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세상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오늘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가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사울은 왜 저렇게까지 못난 짓을 하는 걸까요? 모릅니다. 사울 자신도 몰랐을 거니까요. 내가 왜 이러는지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다만 자기에게 맡기신 길, 자기를 이끌어 떼다 갖다가 놓으신 그곳, 자기의 신앙 현실이 그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누구냐는 거죠.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고 우리 배역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주셨습니까?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어떤 외모, 어떤 체격,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런 가정과 체격과 외모와 배움 정도의 모든 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건강을 갖게 됐고 어떤 성격과 성향을 갖게 됐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억울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맡기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고 그 끝에 우리는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게 없다는 말은 1차적으로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는 말이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이 속에서 내 삶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가장 놀라운 주의 백성으로 만드실 계획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오늘 그 상황에서 주의 신실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동시에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모든 눈물과 모든 한숨이 그러므로 다 위대하다라는 말이기도 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면 그래서 눈물이 나게 하시고 한숨이 쉬게 하시고 고통을 느끼게 하셨다면 그러나 그 끝이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 되는 거라면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모든 눈물과 모든 한숨은 그러므로 다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삶을 살아보라,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대한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건 단지 억울, 변명, 시기와 질투로 나타날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살게 하신 위대한 인생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 속에서도 우리 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위대한 길을 걷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위대한 길을 지금 걷고 있는지 눈물 속에
한숨 속에 고통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정금같이 나오게 될 그 길 우리가 걷고 있는데, 이 속에서 다만 원망, 불평, 시기와 질투, 억울함이 전부가 아니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게 하시되 온전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서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의 길을 넉넉하게 걷게 하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사님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신 후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